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전체 내용은 늘 깨어서 주인이 언제 와도 문 열어줄 정도로 깨어있는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제 새벽 예배 설교 때 그 사무엘 하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사무엘 하 이제 8장 6절에도 나왔고 14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야, 다윗의 삶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8편 8절 같은데 내가 항상 내 주를 배옵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그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그렇다고 했잖아요. I keep, 내가 항상 뭘 유지한대요. My eyes, 내 눈이 always, 항상 on the Lord,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늘 유지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눈이 주님만을 늘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늘 깨어서 그 시선이 언제나 주님에게로 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삶을 그렇게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데는 바로 사울 왕의 핍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이 사는 공간이죠. 광야, 황무지, 숲을 이런 게 뭐 어디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너무 힘들어서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나이다.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역력히 보여주는 거죠. 주님,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주님, 제가 죽은 개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때로는 그 쫓겨다니는 자기 신세가 내가 개도 별거 아닌데 죽은 개니까 뭐 주님, 제가 마치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참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소망이 오직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 가운데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그 소망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나 정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디 하나 소망이라는 걸 찾을 데가 없는데, 희한하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주님에게로부터 이 속 사람의 소망이 새록새록 소망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봐도 야, 이게 참 잘 뭐가 안 보인다 이리 싶을 때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나의 소망이 주로 쫓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하나하나 경험 속에서 고백해 가잖아요. 주님만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내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너무 수치를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는데 주님이 내 영광입니다. 주님이 내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때가 되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맨 첫 번째는 뭘 하느냐 하면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성을 점령해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다윗성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성에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맨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성을 수도로 딱 삼아 놓고는 법궤를 먼저 메고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가서는 제사를 또 드리고 6걸음을 가서는 또 제사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참 그래서 그가 주의 임재 안에서 춤을 추는 거 보셔요. 왕의 채통 이런 거 하나님 앞이 얼마나 그에게 강했던지 채통도 다 버리고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사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구절을 보면 I will love thee, my Lord. 그러니까 I will,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난 결정하고 작정했습니다. 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야 말 겁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심의 고백이 아름다운지 모르죠. 난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난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다윗이 귀하고 이게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주님에게 묻는 거죠.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주님 항상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도 시편 21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은 주님으로 힘을 삼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왕이 예수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기쁨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인간으로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내 기쁨은 내 즐거움은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니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야, 그러니 어디로 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이긴다는 것은 목회자인 우리는 저 양반은 어디서 목회해도 늘 흥왕되고 잘 되었더라. 목회자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저분은 이 사업을 해도 흥왕하고 저 사업을 해도 흥왕하고 저 일을 해도 흥왕하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주님이 함께하니까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주변국을 다 지배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이런 나라를 다 지배합니다. 그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사방 원수에게서 평안을 주셨다. 이게 사방 원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방 원수에게서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이거예요. 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너 왕위가 영원히. 이게 실제로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쫙 흘러가는데 그런데 뭐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그런데 왕위가 어떻게 영원할까? 영원한 거죠. 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서 메시아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니까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다윗의 부와 명성이 최고조를 달했고 각국에서 조공이 왔고 그리고 각 나라 전리품이 그렇게 많이 쌓여갔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치할 때 국제적인 중심 도시가 되어서 군사, 경제, 외교 이런 모든 부분이 최고조를 달리게 된 거예요. 그만 그렇게 하고 죽었더라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문제는 최고로 번성하고 이게 이제 오래 지속이 쫙 된 거예요. 여기 인간의 또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번성을 꿈꾸고 형통을 다 꿈꾸잖아요. 안 꾸는 분만 손 들어보셔요. 우리 다 그 꿈꾸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형통과 번성이 지속이 딱 되면 그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 이해를 먼저 바로 해야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우리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육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의 소욕이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끊임없이 은혜를 덧입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육을 다스리면 괜찮아요. 영이 육을 다스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늘 쫓아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번성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을 늘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정도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그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은 근신이라고 해요. 근신. 아무리 번성하고 형통해도 근신된 자세가 필요해요. 근신이란 주님 안에 늘 깨어있는 마음, 영적 긴장감을 풀지 않고 주님에게 언제나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에게로 맞추고 내 영적 촉수가 주님에게로 늘 안테나가 주님을 향해 딱 맞추어져 있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잔잔한 긴장감 속에 계속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깨어 근신된 마음이에요. 깨어 근신된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주님을 복을 주고 형통하고 번성해도 걱정할 거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번성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힘을 잘 안 쓰니까 그럼 뭐가 불거져 나오냐? 육적인 부분이 그만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육적인 부분이 불거져 나와요. 여러분, 육적인 부분이 불거져 나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육체적으로 영적인 충족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안 있고 육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면 맨 먼저 툭 불거져 나오는 게 음행, 더러움, 호색인 이런 성적인 부분의 탐닉이 싹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너무 번성이 이렇게 형통하고 이게 되니까 그만 느슨해졌던 거예요. 그만 긴장을 풀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척 없이 육적인 것이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적인 탐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남의 아내인, 그렇게 그것도 충성된 부하인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죄를 떠나요.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그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극심한 데 보내서 죽여요. 완전히 한 가정을 파탄시켜 버려요. 여러분, 영의 사람일 때는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육의 사람이 되면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게 돼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 있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자기도 본의 아니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주변에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돼요. 이 다윗이 한 가정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앞에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고 그렇게 번성했는데 이 부분이 깨어 근신이 안 되고 깨어 끝까지 안 있으니까 육이 불거져 나오니까 그렇게 이웃을 해코지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제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1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1년 정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윗이 그만 그런 생각했어요. 왕으로 왕이 그런 일 한번 했다고 그게 큰 뭐가 될 수 있냐 하고 그만 지나갔어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뭐냐면, 죄는 주로 아무도 모를 때 짓는 게 죄잖아요. 근데 죄는 때가 되면 반드시 불거져 올라온다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꼭 명심하셔요. 죄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때가 되면 죄는 언제나 불거져 올라온다. 이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어요. 죄는 때가 되면 불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 죄를 그만 니캉내캉 죄 짓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죄라는 속성 자체가 언제나 때가 되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죄는 은밀하게 짓는데 때가 되면 그게 드러날 때가 오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짧은 쾌락이 얼마나 긴 고통을 가져왔는지,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인데 이복 오빠 암논이 디나를 범했어요. 그렇게 뒷걸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고 있어서 그 친오빠 압살롬이 가서 너 왜 그렇게 울어? 했더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복 오빠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자기 자녀 속에서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자기가 그 짓을 했는데, 남의 아내를 봐고 남의 남편을 죽였는데 자기 자식들 속에 그 일이 재현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압살롬이 요압의 창 끝에 심장에 칼이 꽂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저질른 죄의 대가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갈 때 다윗이 가슴을 찢는 거죠. 짧은 쾌락인데 이렇게 긴 고통이 가다니. 제일 무서운 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꼭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심판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많죠. 이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결국 회복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도 다행히 다윗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다윗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데는 그에게 영적 멘토, 지도자가 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어릴 때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영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그의 중년에 그를 이끌어 주었다는 갓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 수풀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를 바로 교정해 주고 깨우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범죄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의 생애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고 인생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영적인 멘토 지도자가 다윗에게는 딱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갓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생애에 영적인 부분을 탁탁 점검하면서 그가 그래서 교정했어요. 교정하고 바로 된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적절하게 사울 왕에게는 없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는 사무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회피함으로 그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사울 왕은 가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영적 지도자가 탁탁 있어서 그 부분에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위가 영원히 왕위가 견고할 거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렇게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묻기를 주특기처럼 묻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도 저렇게 마지막에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이탈될 수 있구나. 섰다고 할 게 없구나. 끝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인생의 초반부 중년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노년의 마지막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을 안 해 그렇지, 말을 다 못해 그렇지, 그렇게 그 직에서 벗어나서 예배도 잘 안 나오는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끝까지 초심을 잘 유지해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좋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좋은 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참 그게 바울의 언제나 중심의 자세였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했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잡았도 함도 아니다. 얻었도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울이 자주 썼던 단어가 달려간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할 때도 달려간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 유언처럼 남길 때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 할 때도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일컬어 완주가 중요해요. 완주가. 그래서 그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참 많은 걸 얻었고 이루었고 그는 성취했음에도 난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하면서 늘 자기는 미완성이라고 보고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에게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래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고백을 왜 하냐? 그렇게 안 하고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기에. 근데 하나님도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넣어주었어요. 그에게 유심칩을 심어놓는 것처럼 너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너 자고 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안심하게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내가 늘 박아놓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안 빼줄 거야. 그 아픔이 육체의 가시가 늘 있기에 그는 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갔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서갔던 것은 그가 언제나 미완성이라고 깨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도 그에게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로 네 교만하면 안 돼. 네 교만하면 넘어져. 다윗이 두 가지 아까 그 성적인 범죄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사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가 그가 말년에 가서 자기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은 여호와라고 했던 그가 내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 내 파워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하고 교만이라는 게 언제 또 파고 들어올지 몰라요. 또 인구를 계수하는 이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교만은 원죄다. 아담의 원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원죄가 뭐냐? 교만. 우리는 다 원죄가 있거든요. 원죄가 뭐냐? 교만이라.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다 있어요. 은근슬쩍이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게 그저 나온 말이 아닙니다. 뭐라도 자랑할 거리가 다 있어. 자랑할 거리가 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라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다 있어. 하여튼 그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때로는 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참 늘 깨어서 이 겸손의 이 부분 그리고 영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육의 나를 지배하면 아까처럼 본능적인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고 늘 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린 기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자라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깨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서전을 쓰면 안 돼요. 난 이렇게 살았노라. 실컷 자서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다음 넘어졌어. 그럼 뭐 자서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서전은 누가 쓰는 거냐? 물론 자서전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쓴 건데 어떤 의미로 자기 제자가 써줘야 그게 진짜 자서전이 되는데,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이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에 대한 자서전과 같은 건데,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은 60대 후반에 사람이 물에 빠진 거 건져주다가 죽어요. 너무너무 영혼을 많이 구원했거든요. 내비게이터 창시자의 도슨 트로트맨이 너무 귀한 분이었거든요. 너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만 익사해서 사람 하나 구해주고 익사해서 세상 떠나요. 근데 그 제자가 너무 스승의 삶이 아름답고 귀해서 쓴 책이 불타는 세계 비전이에요. 너무 그 책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우리 자서전을 쓸 자격이 없어요. 실컷 써놓고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그거 가서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면 아무 퇴색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성됐다 함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오늘도 나를 처수복종시키고 내가 남에게 전반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어떻게 하냐 또 자신을 채근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신된 자세로 조바심 있게 늘 나가야 이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끝까지 깨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정말 내가 다 되었다 함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세,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